역대하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라마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수가 꼭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12명이 정탐을 했는데요. 10명은 반대했고 2명만 찬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갔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요 10대 2예요. 북이스라엘이 양적으로는 우세하죠. 오늘 전쟁을 하면서도 보봐도 군대 수가 배나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통성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은요 숫자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신앙의 정통성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쪽에 유효한가에 달려있다. 언약의 정통성,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이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담된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힘없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항상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야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는 단 3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행적을 보면요 그렇게 선왕은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한 유다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생의 전쟁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군인의 적고 많음이 전쟁에서 승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죠. 유다군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누가 보아도 북이스라엘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의도를 잘 보면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요
이 무리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에 원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제 딸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갈 때는 사실은 자기 둘만 가는 거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년에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주강사가 그 베트남 목사님이었대요. 베트남인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그분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나 봐요. 차 타고 제가 픽업해 데리고 오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마 어렸을 때 삼촌과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뭘만 연구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삼촌을 죽일 수 있나, 그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패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친구는, 거기서 만난 친구는 꿈이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자기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듣고 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패스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억지로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러나 그 참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 딸들이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녀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에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볼 때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을 때 여로보암의 군인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뒤로 가서 그들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80만 명이 40만 명을 포위한 거예요. 모두가 전멸유혹에 처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군대를 친히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야는 한 건 뭐냐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80만 명이나 되는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요, 여호와께서 친히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여로보암의 군대가 장장 5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50만 명은 대한민국의 현재 군인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요, 이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아비야의 확신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소금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세우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바로 이것이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소금 언약, 소금의 특성은 3가지가 있죠. 불변성,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마음 변하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고대 근동에서는 그 소금을 갖다 놓고 언약을 세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방부성, 썩지 말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원성,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요, 다윗의 가문과 세운 언약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셨어요.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갖고 있는 이 소금 언약은요, 다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비야가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저지른 죄를 르호보암도 저질렀고 손자 아비야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요,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삶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붙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인정하시고 그들 편 서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금 언약의 수혜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소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소금 언약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군사보다 더 강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영적 승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언의 언약을 믿고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